역대상 16장 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 말씀이 좀 긴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역대상 16장 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역대상 16장 7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종 이스라엘의 우선 곧 택하신 자의 자손으로 인하여 그의 행하신 미사와 그의 인자와 그의 일들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국에 영원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에 너희 사람과 적어서 배경이 얻었으며 그 땅에 있게 되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행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으로 열하는 곳에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상대하시니 그 뜻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과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지이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너희에게 드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이랑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선물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껴놓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랑합니다. 예수로 사랑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이 말씀,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그토록 사모했던 법궤, 언약궤죠, 증거궤의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아삽이라는 찬양 인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을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제목을 함께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계적으로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은 지금 뭐 농사를 짓거나 해서 추수하시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꼭 이때 되면 추수를 정말 추수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제가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니까 추수를 다 이렇게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린 다음에 뭘 하나요? 뭘 할 것 같아요? 네, 주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구슬하고 그래서 구슬하면 그 아까운 쌀 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장독대도 갖다 놓고 뭐 부엌에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갖다 놓고 무당이 와가지고 큰 구슬해요. 뭐 우리 먹을 쌀도 없는데 그래 구슬하고 정말 우상하게 제사를 지내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근데 우리는 뭐 다 추수하지 않지만 1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먹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입고 내가 마셨지. 하나님께서 무슨 그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긴 했겠지. 햇빛도 주셨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만 딱 걷어가셔도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처럼 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부분 하나만 건드려도 여러분은 지금처럼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다, 감사를 한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그 감사, 은혜를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입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오늘날 추수감사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쭉 이제 1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작년 추수감사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굶주리거나 고통스럽거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 줄 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다윗 왕은 정말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막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셔오기를 원해서 그것을 모셔오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차에 우마차에 싣고 법궤를 옮겼어요. 그러다가 막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사라는 레위인이 법궤를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블레셋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 다시 법궤가 돌아온 다음에 방치됐어요. 약 27년 동안인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갔다가 처음에 몰랐지 어떻게 옮기는지. 그러다가 어쨌든 정말 우마차를 잘 만들어서 소가 2마리 끌게 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거기다 딱 싣고서 왔는데 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것 같아 법궤가. 그리고 우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지. 그런데 거룩한 정말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접촉했을 때 죽는 겁니다. 사정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죄인이에요. 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져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많다. 나 죄 없어. 나 죄 진짜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죄 안에 갇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사망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째 사망 영원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만드셨죠.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실 때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현현하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었어요. 분명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으로 계시다가 그 형상으로 계시다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가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냥 다만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왜? 죄 아래 매 있는 모든 인간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버리셨다. 하나님 실패하신 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버리셨다면 하나님 실패하신 신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죄에 있는 그들을 죄에 빠진 인간들 구원하시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 영광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범죄물에 대해 주 믿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에 정말 거룩한 2바퀴라고 우리 김하진 목사님 그런 말씀 잘하셨는데 거룩한 2바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성도를 가보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든 것들을 보면 인간들 정말 대단해요. 인간의 입이 대단합니다. 최근엔 복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복제를 해서 또 생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도 있는 것에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영광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인간들, 지금까지 생명도 만들어낸다는 인간들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해결할 길, 그걸 찾아서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인,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그냥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변개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줘야 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학기인가요? 독일에서 서울대로 유학 온 진짜 멋진 청년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변호사 하겠다고 그러다가 서울대로 유학을 와가지고 서울대 법대에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뭐 한국어 교실을 한다 해서 우리 이제 함사랑 선교에서 이제 한국 교실을 열어서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 주다가 마지막엔 꼭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예, 그래. 당신들은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진짜 벽에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 잠깐 지혜를 구했어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일사부재령의 원칙. 우리나라 법칙에 그런 게 있거든요. 동일한 범죄에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그게 딱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혹시 독일법에도 일사부재령의 원칙이 있냐 했더니 일사부재령의 원칙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동일한 범죄에서 두 번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독일에도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들어갔다. 그럼 들어가서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재량가족에 드러났을 때 다시 처벌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고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이 받아야 할 심판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예수를, 당신의 구주를 믿을 때 당신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이 사람이 가만히 한참 생각을 해요. 한참 생각하더니 그 다음에 많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 당시 사랑하십니다. 태초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고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타락을 했고 타락된 인간들의 삶은 어땠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쭉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들어왔어 말씀에.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시켰습니다. 따라했어요.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따라하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거절하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중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따라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키가 1m 95야. 백인인데 정말 잘생겼어요. 영화배우처럼. 난 그래서 그 사람, 그 청년을 보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이 청년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네. 잘생겼어. 머리도 좋아. 또 독일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그 아주 좋은 가문이랍니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청년이 와서,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면 꼭 교회를 가십시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부모님에게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부모님에게도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주십시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주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다 없어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 근데 제가 이게 말을 하면 입이 자꾸 말리고, 또 제가 코로나로 한번 거의 주님을 만날 뻔했어요. 주님을 만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셔서 왔는데 그 다음 이렇게 손떨림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 다 없어질 거예요. 많은 이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보면 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죽은데 살았어. 어떤 사람 안진뱅이 일어나서 큰 기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어떤 사람 눈먼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큰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그 기적은 없어질 기적이에요. 결국 그 인간 죽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죽어요. 눈 떴습니까? 썩어져요. 일어났습니까? 썩어져요. 그 육체요.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신분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당신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영원히, 그것도 몇 년 동안 내가 살게 할게, 그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그 나라에 살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전도할 때 그게 아이러니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으면 사도 바울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어요. 안 나타나. 기도를 해줘도 안진뱅이를 갖다 야지 금방 날 것 같아서 가서 기도를 해서 안 일어나. 하나님께 좀 항의하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복음 전하서 나에게도 무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능력 준 자 중에 교만치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능력 준 자 중에 교만치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정말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난 복음만 전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잘 입고 잘 먹고 유한합니다. 그건요. 다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영혼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주님의 인재 안에 있으면 어때요? 세상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 주님만 임재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맛보아 경험할 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나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주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이 역대상 16장, 오늘 말씀 진짜 짧게 하고 우리가 2부 순서를 가지려는데 말씀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의 감사예요. 정말 다윗 왕은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요, 정말 춤추는데 속옷이 다 드러났어. 아니, 속옷이 다 진짜 지금 살이 다 비춰질 정도로 기뻐했어요. 저는 다윗의 예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 자리에서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춤을 추려도 잘 안 돼요. 몸이 이렇게 붕 떠져서 춤이 잘 안 돼요. 그전에 막 춤추고 했는데 이제 춤이 잘 안 돼. 나는 다윗의 예배가 정말 사모가 돼요. 그 주님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 장막에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예뻤을까. 가끔 내가 좀 찬양하다 할 때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주님 임재가. 누가 흉받은. 그리고 다윗은 그 안에 미갈이 흉받잖아요. 왕이 채통이 있지. 어찌 그렇게 경망스럽게 춤을 추고 들어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십시오. 누구 앞에서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춤추고 그 은혜 앞에서 노래하십시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게 감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이건 되라. 명령이에요. 17절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라. 많은 교회에서 이 감사그러니까 무슨 물질을 많이 드려야 감사를 한다고 그냥 헌 것만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백성들이 이분은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가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가장 귀한 자리가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 중심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으로 꾸미고 아무리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다 위선이고 거짓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호통친 인간들이 그 부류들입니다. 창녀에게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셨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 난 하나님을 잘 알아. 난 하나님을 잘 섬겨. 이랬던 바리새인, 서기관, 라피. 그들이 뭐랬어요? 회칠한 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외식이에요. 형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께 내 마음을 토로하면 되지. 그분께 내 모습을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감사해요. 저는 이 해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드릴 감사,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수없이 잊어버립니다. 나가 세상 살다 보면 잃어버리고 또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세상에서 늘 주님과 동의하지 못하게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매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매주일이요.
여러분 추석 감사주일만 감사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데요. 여러분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매주일이 감사하죠. 매주일 기쁨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형식이 섞였지만 여러분 신약은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축제입니다. 그냥 주님께 나에게 구원하신 그것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원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개에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치면서 하닥하닥하는 그 모습. 이 한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다면 다시 그걸 찾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사생을 모체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맛보아야 알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맛보아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의 몸을 주의 피로 상자하는 그 피와 그 살을 상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양식으로 그 피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음료로 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며 지었던 모든 죄 모든 허물들 예수님 물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시간도 오직 보혈 안에서 의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가운데 주님의 몸과 그 피를 상자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 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